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귀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복되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삼하여 나온 귀한 심령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또한 하늘나라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통성케 하시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또 이제 어저께 했던 거 계속해서 오늘은 제3장 하늘의 구조 이스라엘 42페이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제 사랑의 상대인 우리를 이렇게 상대 이렇게 택하시고 미리 하시고 이제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런 상대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움직임, 운동력, 이게 움직여서 형체를 입혀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래서 말씀 하나님으로 움직여서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이렇게 입혀주는데,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운동력은 여러분과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입혀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력을 통해서 영이 임재하는 것이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의 큰 운동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는, 그래서 임재하는 능력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하늘과 땅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영이고, 하늘의 모든 역사하심을 여러분과 나에게 이렇게 갖다가 전부 복으로 주시는 복되신 영인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하늘이라는 것은 만남의 현장이다. 그래서 하늘은 만남이, 그래서 우리가 영이죠. 하늘은 영.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나는데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 영,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렇게 영적인,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 만나고 영으로 우리 서로가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그리고 땅은 운동력의 현장, 그래서 이 사랑은 움직여서 입혀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모든 복은 땅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운동력으로 우리에게 형체를 입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운동력으로 나오냐, 운동력 걸어서 나왔죠. 그래서 이 형체를 지금 만들어주는 형체. 그래서 말이에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력으로 형체를 만드는 이 가운데 주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여러분과 내 영이 여기에 주님의 영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운동력이 없이 그냥 주여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만 받아주시오, 그런 건 그거는 사기. 그것은 건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운동력이 따라야 돼요. 운동력이 따라야지 거기에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같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산대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이죠, 운동력이 없는 운동력이 없으면 절대로 영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운동력으로, 움직임으로, 그래서 하나님도 그냥 말로 우리에게 복을 준 거예요. 그냥 영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만 영을 그냥 좀, 우리는 하나님 귀신 들려. 예수 귀신 들린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예수 귀신하고 예수님하고는 어떻게 틀리냐? 하나님 귀신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틀리냐? 하나님은 운동력으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귀신은 말이죠, 운동력 없이 그냥 확 덮쳐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좀 미친 정신 거기 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 귀신 들린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하나님 귀신 들린 사람, 예수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 할렐루야.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귀신 들린 사람 하면 안 돼. 예수의 영을 받아야 돼. 하나님은 귀신으로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뭐 이렇게 걸어서 나오고 우리가 이렇게 걸어서 나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은 이제 영으로서 우주의 모든 운동력을 가지고 기쁘시게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여러분과 나를 만나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하늘과 땅의 법칙이에요. 예? 하늘과 땅의 법칙. 그래서 이제 어저께 했던 것이 중요한 권이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늘과 땅의 법칙은 뭡니까? 이제 하늘에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구약 시대에 보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땅의 사람 아담을 만들었죠. 아담, 그죠? 아담을 만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만들어 놔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말하지만 사람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라. 그래서 사람은 혼자서 답이다. 혼자 있는 것, 혼자 행동하는 것. 자기가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 행동하서는 좋지 않다. 그래서 그걸 죄라고 그래요. 죄.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정성껏 내가 정성을 들이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아무리 혼자 여러분 나름대로 정성 들여도 혼자 하는 것은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거는 말이죠. 혼자 하는 것은 그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걸 죄, 혼자.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람을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나죠. 태어날 때 다 혼자 태어나죠. 다 쌍둥이도 각각 혼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혼자 태어나. 그래서 태어나서 말이죠. 혼자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내내 혼자로 살면 그 사람 내내 죄 가운데 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돕는 배필,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 그죠?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온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죠.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람이 들어옵니까? 아무 사람이나 기어 들어오는 거. 화장을 한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웃는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만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아시겠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아무리 같이 살아도 부모하고 자식과 아무리 같이 있어도 절대 마음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같이 옆에서 있어도. 왜? 서로 각자 자기만을 위해서 움직이니까 하나도 들어오지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이죠.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줬어요. 그렇지만 하와가 아담을 위해서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아담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움직였어요. 자기 마음대로 아담을 막 후들렀지. 아담을 위해서 아무것도 움직인 게 없었어. 그래서 아담의 속은 빈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돕는 배필을 지으라고 그랬는데 아담은 비었단 말이야. 속이 하나도 들어가질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리 속에 나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참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사람. 그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죠. 그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럼 우리 주님을 세상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라는 것만 봐요. 사람은 태어나면 혼자 자랍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라납니까? 우리 주님은 돕는 배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지자, 이스라엘에게 주신 제사장, 이스라엘에게 주신 부모, 그죠? 부모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돕는 배필을, 그게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우라고 주는 배필을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속을 채우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온전한 구원을, 온전한 사람이 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 여러분들이 부탁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할 때 여러분이 목사님, 나는 목사님보다 이걸 더 잘하니까, 나는 목사님보다 이걸 더 잘하니까, 난 이걸 더 잘하니까 목사님은 이건 몰라, 내가 해야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도, 이 세상에 말이에요, 이 세상의 직업은 다 잘하는 사람이 하도록 돼 있어.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것은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우라고 세우는 사람을 통해서 해야지 내가 죄를 벗어나고 자아를 벗어나고 내 영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말이죠, 우리 목사님은 나보다 못해, 이거는 내가 잘하지, 목사님 이러고 저러고 저렇게 하세요. 그러면 자기는 되게 잘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는 교회 일을 할 땐 말이야, 언제든지, 이건 목사님이 뭐 혼자 해먹겠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자라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죠? 또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음대로 말이죠, 마음대로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나도 나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언제든지 주님의 뜻을 따라서 또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도록, 여러분에게 복이 되도록, 여러분에게 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돕는 배필이죠. 서로 돕는. 그래서 말이죠, 그것이 돕는 배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줄 아시고, 그래서 내가 늘 말씀하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직장이나 세상에서 모든 것은 자기만 잘하면 그게 잘하는 사람이야. 그게 훌륭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면 더 좋아.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안 그래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니야.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고 해서 절대로 잘난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돕는 배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나를 벗어나야 돼요. 그것이 구원인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란 말이야. 그걸 여러분들이 바로 하시란 말이야. 그걸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를 가질 때, 그것이 뭡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를 돕는 배필입니다. 나를 구원하는 배필입니다. 아까 난 누구든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성령으로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만나야 됩니다. 사명을 따라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돕는 배필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은, 여러분 하나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수단으로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눌러서 내가 앞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와는 말이죠, 하와는 자기 선악과를 남자보다도 먼저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눈이 더 밝아졌겠어요? 하와 눈이 더 밝아졌죠. 하와 눈이 더 밝아져서 아담 보니까 이거 병신이라고 그래, 병신. 그래가지고 가서 선악과를 먹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그건 뭐냐면 돕는 배필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자기가 상대방을 갖다가 주무르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 우리는 이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칙과 이 세상의 법칙은 전혀 틀린 것입니다. 전혀 틀린 것입니다. 전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말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애기 같은 마음으로,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씩 다시 배워야 돼요. 하나씩 다시 배우고 하나씩 겸손하게 받들어가지고, 정말.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아까도 말씀, 우리 주님이 죄가 없이 자라려면 우리 주님도 애기로 세상에 태어나, 애기로 이제 이렇게 세상에 오셨으니까 쭉 성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니까 성령으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제 이렇게 그 주님을 잘 키울 수 있는 구조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지 주님을 통해서 이제 온전한 사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신 것,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죠? 답니다. 하늘에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서부터 준비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냥 뭐하고 마시냐면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 저는 아담서부터 준비 작업을 하셨어요. 예? 여러분과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죠?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아담서부터.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아빠 엄마가 있어야 돼. 아빠 엄마가 또 태어나려면 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또 양쪽에 외할아버지 할머니 또 있어야 되고, 또 그분이 태어나면 또 이렇게 자꾸 해서 올라갈수록 조상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있죠? 조상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할머니나 어떤 할아버지 하나라도 가출을 했다든가, 예? 그냥 보따리에서 나갔더라면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못해. 근데 그분 중에 누구도 가출을 하지 않고 그 중에 누구도 다 잘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가출하지 않도록, 야, 너 가출하지 말아라. 너 가출하면 누구가 못 나온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속을 갖다가 절여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말이요. 자살하고 싶고 말이죠. 가출하고 싶을 때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후손들을 보라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눈들이 동글동글해가지고, 야, 내가 언제 나오나 그 말이지. 얼마나 많은 눈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 근데 뭐 내가 외로워서 분해서 못 살겠어? 예, 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쳐다보는 눈동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걸 생각해 보라고. 예? 여러분들 말에 가출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자식 하나라도 이렇게 쳐다보고서 못 나갈 거야. 그 다음에 가출할 때 몰래 나가잖아. 누가 보지 않는데 말이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걸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아담서부터 출발하고 천지창조부터 출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서부터 출발하고 하늘서부터 출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정말 여러분과 나의 이 존재가, 여기 와 있는 이 존재가 얼마나 귀하냐.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들 한 분이 오늘 저녁에 한 사람은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얼마나 우주적인 존재냐. 얼마나 귀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우주적인 큰 섭리를 보고, 여러분들 말이죠, 그냥 나나 이웃을 우습게 생각하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나를 자꾸 내세우면 다른 사람이 다 거치지 않고 다 꼴보기 싫으니까 다 사람을 귀찮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낫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나를 벗어날 수 없고 내가 구원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섭리 가운데, 예정 가운데 세우신 그 대속의 구속의 은혜의 그 돕는 배필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났고 자라났고 믿음이 자라났고 오늘까지 이 자리에 나오게 했어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죠,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성은 뭡니까? 그냥 다른 사람은 관계없어. 그냥 비나이다. 그냥 그게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말이요, 정성 지극한 사람, 그거 사실 골치 아픈 사람이야. 집안에서도 그래. 너무 정성 들인 사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고, 아이고, 엄마 자꾸 잔소리하지 마라. 아이, 난 엄마 생각만 해도 나 막 싫어. 아이고, 부담돼. 그렇잖아요? 남편도, 아이고, 여보, 나한테 자꾸 그러지 마. 아이고, 난 집에 들어오기도 싫어. 막 죽을 지경인데 자기는 막 극성을 해가지고 하는데 말이에요, 상대방은 싫다고 그러니까 말이지, 이 미칠 지경이지. 그게 뭐야?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반드시 나를 세우신 이 돕는 배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께서 내게 입혀준 사람 가운데 누구도 내가 너를 쓸데없다, 나가라,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도 말이지, 우리는 감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서로의 만남을, 우리가 이렇게 서로서로의 만남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면서 우리 서로서로를 만난 것을 감사하고, 서로서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늘의 구조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 주님이 자라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도 유아독종 혼자서 깨닫고 혼자서 자라난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 여러분들 보통 생각하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막 자라나실 거다. 그런데 말이야, 절대로 안 그래요. 우리 주님은 말구위에서 석가는 막 일어나자마자 나오자마자 막 걸어다녔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걷지도 못해서 말구에서 그냥 누워 계셨어. 그러셨다고 말이에요.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부모님한테 그대로 배우셨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이제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만든 구조가 이스라엘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요, 아브라함, 자, 여기 보면, 그래서 4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44페이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자, 언약. 그래서 언약은 뭔가 하면, 언약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말이죠. 자, 지금 말씀드린 것만으로 이제 사랑은 말이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은 의식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의식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의식을 나누려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도 알아야지 의식이 나눠지잖아요. 상대방도 알아야지 상대방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약은 이렇게 상대방한테 언약,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움직여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서 나와 같이 나누자. 그것도 삼위일체야. 이 언약도 삼위일체 법칙이야. 내가 너를 갖다가 택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움직여서 자식도 주고 나라도 주고 다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나의 일을 같이 하자. 나의 복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해달라. 그런 것이 언약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신약, 구약, 그리고 신약, 구약 그러죠. 그래서 구약은 이건 아브라함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지만은 쭉 이제 이렇게, 그리고 신약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가 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래서 새 언약. 그래서 언약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쭉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언약 속에, 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들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언약의 자손이 됐어요. 그러면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 밑에 또 45절 제일 밑에 읽어.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보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른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언약에 찾아왔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복을 주죠. 복을 주는데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라.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는 언약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47페이지 보면 중간에 이제 여기 중간에 여기 보면 다시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그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복은 46페이지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란 자손, 땅, 열왕, 그러니까 자손과 땅과 왕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에서 아브라함에 주신 자손, 땅, 왕들이 그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야.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자손, 땅, 왕. 그것이 이스라엘. 그러면 이게 자손, 땅, 왕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한 구조. 그것이 이스라엘. 율법이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을 주셨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주는데 왜 이스라엘을 주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그렇죠? 그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말이죠. 이스라엘은 무슨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독립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건국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무슨 건국이 된 것도 아니고, 예? 이스라엘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이 독립운동을 한다든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라를 세운다든가 그래서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운 사람도 없고 독립운동 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나라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올 때도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생각해서 건져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하다고 해서 건진 것도 아니고 무슨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그 큰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밑에 어떤 하나님 믿었어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게 언약의 하나님이요. 의의 하나님이에요. 의의 하나님. 그죠? 그래서 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모든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조를 아브라함은 봤다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의 구조 속에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주적인 구속의 하나님을 믿고 구속의 구조에 들어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구속에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것이 복입니다. 복. 그렇죠?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 하나님 잘 믿자고요. 아주 그냥 열심히 믿읍시다. 자꾸 열심히 믿자고 그래서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열심히 믿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구조를 깨달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리스도의 예수를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이스라엘을 또 이제 이스라엘에게 열방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는 그래서 이제 그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로 다 바벨탑에서 이렇게 흩어지게 해서 열방을 만들었죠. 그 열방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하나도 헛되게 만들었다 버리질 않아요. 다 이렇게 만들어서 아무리 만들어서 이것하고 만들어서 다 합쳐가지고 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도록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생에서도 여러분의 생에서도 우리가 쓸데없는 거, 쓸데없어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예정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허락하신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그래서 땅의 것을 버렸죠. 그 땅의 것을 버렸다는 게 그 자기 것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는 자기 것만 챙겼는데 이것은 아담은 자기 것을 버렸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 것을 버렸죠. 그래서 친척도 자식도 아들도 또 뭐 자기 부인도 그냥 다 버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사랑이라는 것은 움직여서 영으로 임재하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땅의 것을 다 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여. 그래서 움직이는 것만큼 사랑이 나타나지는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움직이는 것만큼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48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해 들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은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까 하려면 구약의 아브라함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믿었는지 아브라함을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되죠.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이렇게 그 후손을 통해서 쭉 대대손손을 쭉 내려와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부모가 움직인 것이 그것이 의식이 돼가지고 자녀인데 이렇게 입혀지잖아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모든 의식을 받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의식이라는 것은 부모가 일생 동안 움직인 것이 자식한테 유전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이렇게 복과 죄가 유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나쁜 일을 한 사람은 일생 동안 나쁜 짓을 한 것이 그게 의식이 돼가지고 자식한테 이렇게 유전이 됩니다. 네. 그리고 선을 행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구조가 돼가지고 자식한테 유전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시기까지는 많은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쭉 그 은혜가 쌓여서 우리 주님 때 오셔가지고 온전하게 이루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온전하게 이루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100%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셔서 주님께서 세우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이렇게 전에 말씀드린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인데도 침례 받을 때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룹시다. 이와 같이 해서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준다든가 당신이 나보다 낫다고 해서 내가 침례를 안 받는다든가 그러면 내가 온전히 의를 입을 수가 없어. 내가 온전히 의의 구절을 입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와 같이 침례를 주시오. 나는 받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룬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의의
구조로서 우리를 복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의 구조로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 뭐예요? 로마서 1장 거기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의 구조거든. 17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여러분이 혼자서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의 구조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혼자 잘 믿어서 복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의 구조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의의 구조 안에서 모든 것을 다시 다 재편성했죠. 그죠? 모든 것을 다시 다 인생을 다시 바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복음이. 자, 그러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해서 시내산의 언약. 그래서 여기 보면 49페이지 요거 위에서부터 5절 그 후에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개인이 아니라 한 나라로서 복의 통로가 되게 세계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땅과 나라를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 읽읍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세상의 모든 이방 사람들은 이방 모든 백성들은 자기 혼자서 별 재주를 다 부려도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집을 짓고 성을 쌓고 별야단을 해봤자 그거 가지고 절대로 그들이 자기에서 벗어날 수 없고 복을 받을 수 없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사장, 그죠? 제사장 나라, 그죠? 대속의 기도를 해주고 대속의 축복을 해주는 제사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한 이방 나라,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서는 그걸 모르고 자기네들이 자기 힘으로 우리가 무기를 만들고 우리가 군대를 만들고 성을 쌓고 그렇게 하자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를 삼아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내가 머리가 좋고 재주가 좋고 말이지 그래도 내 거 가지고는 아무 쓸데없단 말이에요. 나도 나를 위한 주님께서 주신 제사장이 필요해요. 대속자가 필요해요.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구속자를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시내산에서 비로소 나라가 됐죠. 나라가 돼. 나라가 돼야지 나라를 상대하기 때문에 나라만이 나라를 상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 보면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이제 또 언약을 주셨어요. 뭔가 하면 내가 네 왕위를 영원히 이제 이렇게 은혜로서 영원히 이제 이렇게 뺏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뺏어가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원히 왕위를 갖다 계속해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51페이지 요게 보면은 요게 보면은 요게 저 5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넷째 줄서부터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서해 그 나라를 견고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위하여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이나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빼앗지 않냐니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관이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런 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얻고 복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 오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셔서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 것이 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영적인 이스라엘로 지금도 교회가 세계 만방에 다 흩어져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고 있어요. 그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결국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죠. 통로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 다 파기하고 새 언약을 이루려고 했어요. 새 언약.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여기 보면 좀 길지만은 중요하니까 요게 52페이지 요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했는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들이 가르치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에스겔서 36장 22절에 보면 여기는 내가 너희에게 이제 고토로 돌아와서 맑은 밀로 너에게 뿌려서 정결케 하되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고 우상을 섬기는 마음에서 깨끗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내 율례를 다 지키도록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이죠, 이 새 언약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의의 구조를 조금 이따 의의 구조를 붙잡지 아니하고 의의 구조를 붙잡지 않고 이방을 자꾸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방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거 챙기는 게 이방이죠. 그래서 자기 것으로 자기를 챙기는 그게 바로 이방신을 자꾸 따라가게 되는데, 이방신을 따라가서 이 하나님의 의의 이 구조가, 의의 나라가, 의가 이루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 새로운 의의 이제 그러한 이제 통로를 만드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새 언약을 보면 요게 53페이지 요게 새 언약을 보면 요게 1번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요건 전부 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다 이렇게 됐어요.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죠? 고린도서 3장 4절 보면 우리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육비에 세운 것이 아니라 돌비에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세워졌다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구조가 여러분과 내 속에 인침을 받았죠. 그죠?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0장 20절은 도마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나를 알 것이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성령의 기름부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르치지 않아도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죄악을 다시는 사하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라. 그렇죠?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죠? 맑은 물로 뿌려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의 시침과 깨끗함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고 새 영을 우리 속에 주십니다. 내가 성령을 너에게 주시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알게 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영, 그래서 아까 말한 성령, 예수의 영, 우리를 대속하신 영이죠. 우리 주님의 모든 행동은 두 가지 행동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의를 다 행동으로 이루신, 그리고 그 다음에 또는 십자가에서
대속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좋은 일은 다 하셨지만 하나도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늘 무시를 당하고 가는 것마다 배간지 당하고 거절을 당했어요. 그건 뭡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오셔서 완전히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래서 왜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여러분과 내 죄를,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우리 주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루지 못한 의를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시고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이라는 것은 아까 사람이 행동하면 영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 행동하면 행동할수록 마귀의 영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제 이렇게 이제 죄값을 다 받으셨거든요. 다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영을 다 행동하시고 그 죄값을 다 받으신 대속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우리가 행동한 건 뭡니까? 나쁜 죄만 행동했죠. 죽을 행동만 했기 때문에 죽을 영만 잔뜩 쌓여서. 근데 우리 주님의 의의 영이, 대속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다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꿔줘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의의 구조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도 행동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의의 구조 속에 그냥 들어갔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의의 구조 속에 그냥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믿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저 그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기지, 사기. 사기 가지고는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한다고 그냥 믿는다고 해서 사랑이 들어오질 않아요. 반드시 움직인 것만큼. 그죠? 움직이는 것만큼 내 속에 들어오지, 움직이지 않는데 말이에요. 움직인다고 아무리 믿어도 절대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움직여야지 들어오지, 움직이지 않는데 그게 들어옵니까? 아무리 바라도 안 들어와. 예? 그래서 여러분과 내 속에 들어오신 주님은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오고도 남았죠. 다 여러분과 내 속을 채우고도 남았죠. 그죠? 왜? 우리 주님이 다 행하셨기 때문에, 다 대적하셨기 때문에, 다 행하시고 다 대적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싣고도 남았어요. 할렐루야. 그저 주님의 보혈인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새 언약. 할렐루야. 새 언약. 그 다음에 의. 자, 55페이지. 의. 제덱. 하나님의 의. 내 전에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이 3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의. 이 의가 뭔가? 의. 참 제가 알 듯 하면서도 불명하잖아요. 의가 말이야. 의는 성경에 너무나도 여러 가지를 썼어요. 여러 가지 썼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의인지 말이지 잘 정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요게 읽읍시다. 여기 보면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의미를 깨달을 때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요게 넷째 우선 하나님은 시작. 우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서 다스리시고 의로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의로운 법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주님의 대속을 믿는 성도들은 의롭다고 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의다. 자, 그러니까 의가 말이야 너무나도 복잡해서 말이지. 야, 이게 의가 도대체 뭐가 의인가 말이지. 이거 그냥 말이지. 그냥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요게 그림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대속의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사랑의 상대로서 이렇게 말씀 하나님으로 나에게 모든 접근해서 입혀준 게 은혜지죠. 그죠? 은혜. 그래서 말이에요. 이게 은혜. 그래서 이 은혜.
그러니까 나에게 모든 그게 은혜의 하나님이죠. 그게 대속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제 내 죄를 대속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 대속의 하나님, 그죠? 그래서 은혜 하나님 대속.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나만 잘 되라고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를 전하라고 주시죠. 네, 그래서 은혜를 받은 것만큼 우리는 대속의 자세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데,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의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의는 받는 것과 주는 것, 받는 것과 주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받는 것과 주는 것, 받기만 하고 주지를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받기만 하고 주지를 하면은 그건 의가 되지 않죠. 그게 욕심이죠, 그죠? 또 그러면은 받지도 못하고 주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살 수가 없죠. 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받으면서 줘야 됩니다. 받으면서 줘야지, 그래야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의의 구조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 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 더 큰 일을 행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자꾸 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자꾸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렇게 은혜로 주시는 것은 말이죠. 주시는 것은 그것을 전달해서 더 큰 역사를 만들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전날 그랬죠. 여러분들이 돈이 1,000원이, 10,000원이 있다. 그럼 10,000원 있으면 10,000원을 내가 사먹는다든가, 내가 이렇게 무슨 거 사는 것보다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10,000원을 주면은 그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사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사고, 더 많은,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있는 거 기뻐하는 것보다 그 사람한테 주면 기쁨이 100배나 1000배가 되죠. 그 사람에게는 더 많은 기쁨이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자꾸 은혜는 자꾸 전달될수록 점점 많아지거든요. 많아지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자꾸 전달할수록, 내려갈수록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도 은혜로 농사를 하신다. 자, 여러분들, 농사할 때 말이죠. 씨 하나 뿌리잖아. 씨 하나 뿌리면 하나만 납니까? 그죠?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또 뿌리면 더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해지고 살아가는 방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인생에도 우리는 말이죠. 은혜의 농사가 아니라 의의 농사. 알겠어요? 이게 은혜의 농사. 답니다. 은혜의 농사. 성공하자. 할렐루야. 은혜의 농사 성공해야 돼요. 이게 말이죠.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택해서 내가 너에게 의의 율법을 주노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 말이야. 이스라엘이 준 율법은 무슨 한마디면 두마디면 뭐예요? 하나님께 공짜로 받는 거야. 공짜로 받는 거. 그게 하나님 말씀이요. 그게 제도요. 언제든지 무슨 왕이 될 때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공짜로 왕을 주되 뭐 얼마 내라 그래야지 왕. 예? 또 제사장도 공짜로 누구는 제사장이 되라 그러지 말이죠. 너 얼마 내라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예. 하나님 말씀도 임하죠. 공짜로 되죠. 얼마 내라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의이기 때문에 의는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공짜로 받는. 그래서 공짜로 받는 거죠. 그래서 공짜로 받으니까 예, 나는 손해낼 거 하나도 없어. 힘들 것도 하나도 없어. 그죠? 힘들 거 없어. 그래서 지치질 않아. 할렐루야. 내 전에 말씀 우리 사람은 공짜를 되게 좋아하잖아. 그래서 받을수록 참 좀 신바람 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정말 여러분 속에는 체면을 차리지만 사실 공짜를 좋아하는 마음 다 있단 말이야. 네, 누구든지. 그죠? 겉으로는 아주 아니에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체면 차릴 필요 없어. 정말 주여, 저 공짜 되게 좋아합니다. 예, 공짜 많이 주세요. 예,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그러면 받았으면 어떠냐? 받았으면 내 것으로 붙잡고 있으면 안 돼. 이 은혜 받은 거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죠. 다른 사람한테 주자 말이야. 통과시키자 말이야. 그러면 그것이 30배, 60배로 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커지면 하죠? 커져. 자꾸 커져. 그래서 큰 기쁨, 더 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의의 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의의 법을 주시고 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의로서 세상의 모든 나라의 머리가 되게. 꼬리가 아니야.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인데도 세상의 머리가 되는 나라. 머리가 되는 방법이 바로 의로서, 하나님의 의로서 은혜의 농사를 통해서 머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정말 머리가 되고 풍성해지기를 원하세요? 은혜의 농사 지으세요. 할렐루야. 은혜의 농사 주세요. 은혜의 농사 지란 말이야. 오늘 저녁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따라다니지 말고 은혜, 답이다. 내가 번 거 가지고 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으로 은혜 농사를 만치라고 합니다. 예? 뭐든지 여러분의 집도 다 주고 다 줘. 자동차도 다 주라는 게 아니라 은혜로 생각되는 것만 주라고 말해요. 이건 정말 은혜다. 나는 정말 보니까, 나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몸이 참 튼튼하다. 나는 건강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건강을 다른 사람하고 베풀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좀 도와주고, 좀 이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은혜로 받은 것만 가지고 은혜 농사 지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말처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이요, 하나님 믿는데 산신령한테 믿어요. 산신령한테 믿는 식으로 산신령. 그냥 신령님이요, 이 나를 불쌍히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참나 불쌍하죠. 그래가지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싹싹 비는 거야. 복 달라고 말해요. 하나님한테 그런 식으로 해.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정말 우는 소리 내지 마. 내가 좀 우는 소리 내는 분 말이요, 그냥 한 대 밤을 하는데 미고 싶으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 우는 소리 내면 왜요? 곡하는 소리 내지 마. 하나님 앞에 말이죠. 그 산신령한테 할 때만 그러는 게 그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에게 넘치도록 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자꾸 달라고만 하지 말고 농사를 지으세요. 아시겠어요? 더 자꾸 또 주세요. 자꾸 그러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은혜의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대속의 자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늘 그랬죠. 여러분들, 나보다 늘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늘 찾아보라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늘 찾아봐가지고 여러분이 말 한마디라도 조금이라도 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지으라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돼가지고 나의 인생을 풍성하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존귀하게 되고, 여러분이 존귀하게 되고 무리가 되고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되는 비결이 거기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건강이나 내 재주나 내 수단이나 내 계획이나 내 기술로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기술도, 어떤 무기도, 어떤 의학도, 어떤 철학도, 어떤 것도 하나도 발달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무슨 은행이나 무슨 어떤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의로서 복을 주시고 의로서 머리가 되도록 하게 되면 절대 기술이라든가 어떤 무슨 무력 가지고 무슨 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를 쳐가지고 머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존재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무슨 공부를 했다든가 기술이 있다든가 그런 뭐 손재주가 있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의의 법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의의 법으로 의의 법을 자꾸 심으면 또 심고 또 심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존귀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지만 의로서 심을 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답니다. 세계의 모든 만방을 모든 이방을
상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이야, 조그만 고쳐가면 했다고 말이야. 조그만 강원도만한 이스라엘 나라가 말이죠. 세계를 상대하는 거예요, 세계를. 세계를 상대해서 필요한 걸 주려고 말이야. 폼전다고 말이죠. 그래서 말이야, 그게 말이죠. 그게 세상에 어떤 나라도 그런 나라 하나도 없어. 답니다. 주여,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받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의의 도구로 나를 쓰시옵소서. 그죠? 의의 도구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큰 거 원하지 말고, 강한 거 원하지 말고, 많은 거 원하지 말고, 의의 기회를, 의의 병기를, 의의 기회를 잘 포착하세요. 알겠어요? 의의 기회를 잘 포착하십시오. 의의 기회를 포착하면 여러분 그만큼 존귀하게 되고 여러분 풍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이죠. 우리 주님 무슨 재주나 무슨 뭐 능력이나 그거 가지고 우리에게 복 줬나요? 참 하나님에게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의 의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의입니다. 그죠? 주님이 나의 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라고 하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이 잘 깨달으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말이죠. 다 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며 절대로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이에요. 오늘날은 무조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도 의의 자녀를 키우셔야 돼요. 무조건 하고 공부 잘하고 피아노 무슨 속셈 잘하고 그냥 그것만 한다고 해서 되는 줄 알아요? 절대로 안 돼요. 그거 가지고 되질 않아. 의의 자손으로 축복하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손을 늘 손을 들어서 의의 자손으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가 의의 자손이 되게 해주십시오. 네? 너는 학교에 가서 의의 도구가 되라 말이야. 다른 사람보다 앞서려고 하지 말고 뒤서도 괜찮으니까 네가 앞서거나 뒤서거나 생각하지 말라 말이야. 내가 2등이 되건 3등이 되건 그건 상관없단 말이야. 너는 의의 그냥 도구만 되라 말이야. 그죠? 그러면 어디 가든지 이제 하나님은 그를 높이 세워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의의 도구가 잘 된 거 요셉이거든. 요셉이가 제일 이 작은 막내 아닙니다. 또 이세의 8 아들 중에도 이 다윗이가 제일 막내거든. 근데 그 의의 그 도구 아닙니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줄 알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보면 불공평한 것 같죠? 뭐가 불공평해? 어떤 사람은 머리 좋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앓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재주가 하나도 없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렇지만은 그것으로서 여러분과 내 인생이 좌우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의의 구조로서, 의로서 좌우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세우시기를 주님이라고 축원합니다. 답답 주여, 나를 의의 병기로 쓰소서. 믿습니다. 아멘. 맞죠? 그래서 의가 그렇게 귀중한 건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율법은 전부 의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주고 이방 사람에게 주고 전달해주고 전달해주는 그런 것이 의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말하자면 전쟁이 나도 무기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거 말이에요. 이게 참 정말 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요새는 말하면 구조죠, 구조. 그죠? 우리가 말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면 구조가 틀려지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대머라고 다 때려부시고 그래도 쓸데없단 말이야. 이 구조가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의 구조로서 여러분에게 축복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의의 구조가 은혜 플러스 대속의 역사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율법은 전부 다 의를 실습하는 거라죠. 그죠? 실습.
실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이제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아까 말한 왕도 공짜로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왕도 공짜로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도, 땅도 공짜로 받았어요. 그죠? 무슨 모든 직분도 뭐 제사장이 되고 뭐도 다 공짜로 받지, 돈 내고 자기 노력으로 고등고시 쳐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말이에요, 공짜로.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름 부음인데,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구조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의의 법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으로 돈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농사를 이렇게 짓고 거둘 때도 다 빡빡 가져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배고픈 사람들이 비벼 먹기도 하고 따 먹기도 하고 가져가고, 또 그다음에는 또 떨어진 거 다시 주지 아니하고, 또 다 거둔 다음에 또 후에 생겨난 건 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나보다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내 은혜를 골고루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전부 그게 이제 법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이 의를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이제 이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의를 갖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때,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큰 그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로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65페이지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사야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거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기리라. 여호와 입에 말씀이 있느라. 진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장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해 그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네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는 불이 섞였도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의가 전부, 의의 구조를, 사회 구조가 의의 구조를 입도록 만드는데, 자꾸 자기 것만 중간에서 챙기다 보니까 의가 다 무너졌어요. 그렇죠? 의가 다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의의 구조로서 나라가 서고, 전쟁도 기술도 뭐가 아니라 의의 구조로서 다 이기도록 되어 있는데, 의의 구조가 무너지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멸망을 외치는 겁니다. 그죠? 멸망을 외칩니다. 멸망을 외치지만은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리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리라고 하는 확신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게 제일 많이 66페이지 보면 요게 66페이지 이새의 줄기에서, 여기 이사야 11장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더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을, 그죠? 하나님의 의로운 분이 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을 여기서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실패한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의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얻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인자하심, 인자 헤세드인데 인자하심인데, 인자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인자하심. 그러면 인자는 뭐냐? 자, 인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리고 창조주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상태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구속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의 구조거든요. 그 의의 구조인 그 의의 구조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과 내가 의의 구조 속에 들어온 것은 뭡니까? 그거면 내 노력이 아니죠. 100%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택하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구조 속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조 속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조 속에 들어오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것도 여러분과 내 노력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됐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본래 실패한 사람, 우리는 본래 아담의 후손이거든. 우리는 본래 실패한 사람이요, 우리는 본래 죽어야 될 사람이요, 우리는 본래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예정하심 우리를 택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어. 하나님은 은혜를 줬다가 뺏어가질 않아. 영원은. 그래서 이게 인자입니다. 인자. 하나님은 은혜 주셨다가 뺏어가지 않는다. 거둬가지 않습니다. 계속 주십니다. 자기의 뜻을 다 이루실 때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려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냥 무조건 하고 이 부처에서 자비, 그래서 부처의 자비는 뭐 총충도 기생충도 회충도 다 사랑해서 무조건 하고 그냥 해 하고서 그냥 그렇게 하는 이도 사랑하고 벼룩이도 사랑하고 그러면 우리 사람이 살 수 없죠. 벼룩이도 사랑하고 부처님은 벼룩이도 사랑해서 벼룩이 나를 자꾸 무는데 벼룩이도 사랑하고 천충은 뱃속에서 자꾸 뜯어먹는 천충도 사랑하고 자꾸 그러면 내가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건 사실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거지.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위해서 누구를 희생시키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렇게 무조건 하고 막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우리에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전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처음에는 내가 잘 믿은 것처럼 노력이 되지만 시간이 쭉 가면서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그 인자하심이거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그래도 현재로서는 막 심판을 외치고 말해요. 우의 구조가 무너지니까 회개하라고. 그럼 회개하는 건 복 받으라 그 말이지. 의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니까. 그 복을 못 받으니까 야단친단 말이야. 그렇지만 이스라엘 예언자들은 너희들이 아무리 죄악에 빠진 데 하셔도 하나님은 승리하시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심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라고 하는 것을 언제든지 노래했어요. 그래서 이 예언자들은 여러분들 예언서를 보면 한쪽에서는 막 인정사정 없이 막 저주하고 말이죠. 막 심판을 막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한쪽 가면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노래했어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여러분과 나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면 여러분의 자식들이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지금 믿지 않아도 다 줄을 매놓고 다 이렇게 은혜의 섭리 가운데 들어온 사람 있잖아요. 그 뭐예요? 그 하나님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은 거든 본인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사도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인자에 대한 확실한 그게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다 타락해도 하나님께서 인자의 대상이 된 남은 자는 꼭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라고 하는 그 확신이거든요. 그래서 자, 로마서 11장 여기 보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집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은 내 목숨도 찾나이다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니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죠? 예, 그래서 말이에요. 이것이 이사야가 가졌던 똑같은 이게 마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위에, 요게 74편 위에 보면 이사야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성읍들은 황폐하며 거문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곳이 많을 때까지는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과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리터기가 남아서 계속해서 그 속에 새싹이 나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턱의 그리터기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망해서 다 없어져도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자르면은 그리터기에서 또 새싹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의 그 남은 자는 반드시 또 난다는 거예요. 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선자들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자, 확신을 갖자. 믿습니까? 확신을 갖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이 아무리 말이에요 어둡다 해도 우리가 말이에요 분개하고 말이죠 흥분하고 막 나가서 데모하고 말이에요 또 도로내고 말이에요 분통 터지고 말이죠 석유 붓고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오게 말이죠 바울과 실라가 미친 사람에게도 도리어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굶고 매만 잔뜩 맞았단 말이야. 그래도 바울과 실라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늘 아침마다 나와서 찬양하고 저녁을 받아서 찬양하고 그게 말이에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여러분과 내가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내 지성을 받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에 대한 응답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영원한 인자하심에 대한 인자하심의 응답으로 늘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자꾸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자꾸 차있어요.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절망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그 때문에 꼭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와서 막 빌면서 해달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조금만 자도 나가서 자빠져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말이죠. 산신령 믿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늘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 헬스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75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죠. 자,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되 절대로 무기나 물질이나
군대나 이렇게 수단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돕는 배필 사람을 통해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보지 않고 전부 돈이나 주식이나 공장이나 시설이나 그렇죠. 그런 거 보죠. 결혼할 때도 사람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열쇠 몇 개 가지고 있나 그런 거나 보고 말이죠. 직장 그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글러버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얻지 못해. 예? 우리는 정말 사람을 봐야 돼. 근데 사람을 봤는데 아무 사람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구조로서 우리를 의의 구조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의의 구조가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이루도록 세우신 사람. 그렇죠? 아무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 사람. 아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이루도록 지정해 준 사람. 그렇죠?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줬잖아요. 지정해 준 사람. 그 사람이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내 모든 세상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메시아죠. 메시아. 그래서 이 구약에는 그래서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 기름 부었고 그래서 왕이 기름 부었고 그다음에 선지자와 제사장이 기름 부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는 기름 부은 답니다. 성경에는 기름 부은 자의 이야기. 다시 말해 의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름 부은 자, 왕들 중에 의로운 왕이 있고 불의하는 왕이 있고, 그죠? 선지자들도 의로운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들도 충성스러운 의의 정말 제사장들이 있고 불충실한 그냥 제사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말이죠. 이 성경에는 전부 기름 부은 자의 얘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은 자의 얘기죠. 왕의 얘기예요. 열왕기 상하 아담서부터 다 말이지. 아브라함도 다 왕이거든. 그거 전부 다 왕이거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얘기, 레위기, 신명기, 제사장의 얘기 쭉 있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편에 참 찬양하는 찬송가 곡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선지자 얘기, 그죠?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참 선지자. 그래서 말이에요. 성경은 전부 기름 부은 자의 이 얘기다. 그죠? 그러면 기름 부은 자의 얘기인데 그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기름 부은 자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 기름 부은 자를 거부하고 세상 물질을 따라가고 다른 것을 따라가므로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 기름 부음을 자를 통해서 따라가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말 이렇게 돈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하는 얘기가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는 말이죠. 우리가 기름 부은 자의 그 사건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기름 부은 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의 얘기. 자, 왕. 아까 말씀드린 거 왕도 이스라엘 왕은 무슨 선거 운동을 한다든가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는 거죠. 공짜로 은혜로 되는 거죠. 그럼 왕이 되면 말이요. 왕이라는 건 뭡니까? 왕이라는 건 전쟁에 나면 제일 먼저 나가서 싸워야 되고 평화 때는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 돼요. 다 해결해 줘요. 그렇지 않으면 반란이 일어나고 막 나라가 약하면 저절로 망하잖아요. 전쟁이라는 건 저절로 망하잖아요. 그래서 왕이라는 것은 항상 뭡니까? 전쟁이 나도 긴장, 평화시에도 긴장, 평화에서 편안해도 불의. 이스라엘의 구조는 보통 구조가 아니고 의의 구조거든. 그래서 의의 구조가 무너지면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도 의, 평화시라도 의. 반드시 의가 중요한 거지. 무슨 전쟁 준비를 하고 무슨 그런 거 하는 것이 성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러면 그런 말이죠. 여러분들 이 왕이라는 거 오늘도 그렇지만 왕은 말이죠. 절대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왕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조 500년 살았는가 우리가 보면 우리가 뭡니까? 이게 단종 같은 그 왕도 조그만 애기니까 자기 삼촌한테 그냥 당하잖아요. 왕이라는 건요. 자기 힘이 없으면요. 누구도 말이죠. 왕을 노리개거리밖에 안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건 뭐를 말합니까? 오늘날 우리 현실이, 내가 그래서 전에도 우리는, 여러분들이 다 왕과 같은 여러분의 현실을, 내 인생을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은 하나도 없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을 져야지 누구도 도와줄 사람 없어. 다른 사람은 맡기면 내 것은 다 없어지고 말죠. 그래서 현실이 그만 이제 각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각박하죠. 그래서 이 각박할수록 여러분과 나는, 우리는 기름 부은 자가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왕은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왕은 자기 혼자 정치합니까? 이방 나라 모든 왕은 군대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막 반대 사람은 죽이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왕권을 주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기름 부은 자의 도움 받죠. 누구? 선지자. 그래서 보면 왕들에게 언제든지 무슨 일이 되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서 늘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왕이지만 말이죠. 그때 이사야 선지가 말씀을 주잖아요.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과 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왕으로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꼭 기름 부은 자가 필요한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왕으로서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왕이란 말이야. 안 나올 수도 있고 자빠져 잘 수도 있고 다른 데 할 수도 있고 왕입니다. 누구 잡아가질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나왔어요. 왜? 왕 노릇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왕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늘 옆에다 놓고 읽고, 하나님 말씀을 늘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서 자기 의견이 아니라 그 말을 따라서 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인생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들이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오늘까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을 유지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 여러분들이 왕권을 내 뚝심, 내 자존심, 내 무슨 재산, 내 지식 가지고 내 왕권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예?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거기 때문에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왕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은 뭡니까? 잘못했을 때 죄를 자복하고 죄를 용서함 받는 거죠. 네? 용서함 받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도 말이죠. 자, 왕이라도 자기 잘못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한 걸 그냥 잘났다고, 잘못했는데 그냥 자기가 잘못하고도 말이지, 자기가 잘못한 걸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말이야, 그 사람을 죽이고 말이야. 그 사람은 막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나라가 그 왕권이 유지되겠어요? 다 혁명이 나고 말이야, 다 뒤집어서 없어지고 말지. 또 잘못했다고 해서 말이죠.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나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병신입니다. 자꾸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왕으로서 권위가 없어지잖아. 그럴 수도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 성전으로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제사장한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내 모든 상처와 내 눌림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제사장, 그게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왕으로 여러분들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죄의 용서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시 오거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시 오거든. 그죠? 하나님 비로가 오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용기를 얻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줄 때 와서 축복 기도 받는 거, 이게 병신이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 내가 내 인생을 왕으로서 유지하려면 내가 내 짐을 벗어나야 돼. 내 짐을 벗어나야지 내가 다스릴 수 있고, 내가 견딜 수 있고, 내가 힘을 낼 수 있어. 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너의 죄를 서로 고하며 우리 서로 자기 죄를 고하고, 잘못되면 사과하고 말이에요. 내가 뭔데 사과를 해? 나는 절대로 안 하지. 이제 그냥 앉아가지고 말이야. 입 딱 다물고 말이에요.
힘만 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힘만 주고 있으면 자기 혼자 힘 주느라고 다 힘이 빠져. 그래서 그때 힘준 사람들 이렇게 보시오. 얼굴 근육도 막 굵고 말이에요. 모가지도 막 다 굵고 말이에요. 이러고 죄는 사람을 힘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쓸데없는 교만, 위선, 그러니까 자기를 가리우려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세우시는 기름 부은 제사장한테 가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죠?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가서 주님한테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늘 새로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기 위치를 되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기름 부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의의 구조로서 복을 주시되 이렇게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복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자꾸 뭐 계산을 잘한다든가 무슨 기술이 있다든가 그런 거 가지고 자꾸 까불대고 그런 사람은 난 참 부담이 돼 정말 말이에요. 좀 어리석어도 괜찮아. 우리는 기름 부은 것이 중요한 거지 무슨 것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거냐 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 비디오나 저런 거 무관심하게 제가 몰라서 한 건 아니에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비디오가 똑바로 나오고 잘 나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중요한 거지. 예? 무슨 비디오를 똑바로 나오고 잘 나오게 하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잘 나오게 하라고 자꾸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지. 처음부터 나도 그건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그게 하나님이 나를 혼자 있는 죄에서 고독에서 이제 이 구원하는 나를 돕는 배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하고 배짱이 맞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그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 너하고 나하고 배짱이 맞는구나. 너도 우리 목사님 마음에 안 드, 나도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 거나. 그래서 둘이서 수근수근한 건 그건 기름 부음이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은 절대로 복 못 받아.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똘똘 뭉쳐도 복 받질 못해.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복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가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래서 여러분 간에도 다 기름 부음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름 부은 것이 선지자요. 아까 말씀드린 거. 그냥 인간의 자기 생각으로 하면은 돕는 배필이 필요 없죠. 누가 와서 그러면 난 당신보다 머리가 더 좋아. 그런데 내가 아무리 좋아도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주시는 말씀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서 성경을 다 외워도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거 아니야. 그때 시시때때로 돕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늘 말이지 새로워져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늘 새로워져야 돼. 네. 늘 새로워져야 돼. 예? 그것이 말씀의 기름 부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다음에 우리가 그다음에 뭐 제사장은 또 뭐냐면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 거룩이라는 건 뭔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은 다 거룩이야. 그래서 이 성막도 거룩하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불집게 그 제단 불집게 또 그다음에는 그 갈구리 숟갈 다 거룩합니다. 그건 왜 거룩이냐?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거든. 그 이스라엘은 거룩한 땅이거든. 하나님이 임재하는 땅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신을 벗어라. 왜 신을 벗습니까? 거룩한 땅이니. 네가 선 땅은 거룩한 하나님이 지금 임재해 있다. 그래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고 이렇게 신을 벗는 항상 모든 권리와 모든 전제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신을 벗는 게 거룩하거든. 그러니까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도 사람이라 1년 내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아무리 성막이고 아무리 이스라엘 나라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지 못하죠. 우리는 딴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딴 행동을 하면 그만큼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거슬려. 움직임은 영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격하는 영, 하나님을 반대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을 거스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 그래서 뭡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서 죄를 잡아가고, 그죠? 대속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도록, 하나님의 인자함이 떠나지 않도록 늘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죄가 있을 때 속죄제를 드리고, 또 그 다음에는 1년에 한 번씩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다 통틀어서 전부 다 이스라엘 나라 거룩한 땅이니까 그 거룩한 땅 안에서 억울한 사람이 살인을 당했다든가 무슨 불의한 사람들이 있었으면 어느 구석에서 뭐가 있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1년에 한 번씩 속죄를 통해서 다 속함을 받아야지 또 하나님이 또 늘 같이 계신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늘 같이 계시도록 늘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속죄일 제사 드리고 그런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이죠, 여러분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도 오늘 세상에 나가서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과 반대하는 행동 많이 하고 손발 움직임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늘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서 다시 이렇게 속죄함을 받고 돌아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일날만 한번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건 떼우고 들어가는 거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해요. 그렇죠?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조 안에 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제사장,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전부 다 이제 기름 부음이 다 주신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77페이지 2장 요한일서 2장 27절 읽겠어요. 중간에 너희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성령께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나에게 기름 부었습니까? 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구원을 얻으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우리가 꼭 구원을 얻기 때문에 기름 부은 자이 없이 자기 혼자 믿습니다 해가지고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이 혼자 있는 독초하는 데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 기름 부음을 주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는 꼭 구원을 받고 거룩함을 받고 말씀의 공급을 받고 새로운 힘을 얻고 왕노릇을 하고 새로 소생해야 될 사람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모든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은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이죠. 그죠? 왕같은 제사장. 그런 줄 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답니다.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능력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 알겠어요? 누군가는 반드시 나를 통해 다시 한번 가르침을 받고 축복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능력을 받고 새로워져야 될 사람이 있다. 그게 기름 부은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기름 부었다, 나 기름 부었다 하면서 까불대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그렇게 해서 그게 대속의 구조죠. 그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배울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가르치고 나를 위해서 복받을 사람을 찾아가서 복을 빌어주고 나를 위해서 위로받을 사람을 가서 위로해주고 그죠? 나를 위해서 받아야 될 사람을 전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은 자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야지 그게 의의 구조를 이루는 것이며 그걸 통해서 하늘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뭡니까? 이 교회에 지금 우리가 받은 모든 건 전부가 다 아브라함의 이스라엘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는 예수가 아니었더라면 여러분은 이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브라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맡게 된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년에 우리가 내년에는 말이죠. 2001년에는 말이죠. 정말 의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예? 정말 기름 부음의 한 해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냥 똑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더 정말 진실하고 충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든 이렇게 우리가 서로 봉사할 때 자세며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늘 모든 말씀을 받을 때 서로 순종할 때 모든 자세가 다 원리가 여기서 나와잖아요. 예?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예? 아무거나 그냥 모아가지고 리크레이션 하고 말이야 운동업 조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아무 관계가 없고 그건 하면 할수록 더 육이 커가지고 점점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에게 이렇게 우주적인 큰 축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려고 이 말세에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 하나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그런 말이죠. 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우면 통성 기도하세요. 주여 세우면 시작. 주여